인내부터 할게요. 인내 맞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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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눈물 엿뿌려지. 눈물로 씨앗을 기쁨 열매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 와도 두려움에.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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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항상 있으신 그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자,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보좌에 계신 주 찬양 찬양합시다. 숨이 차는 줄 믿습니다. 네, 숨이 좀 찹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깁시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 테스트 학교 두 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지난 일과에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련이다. 그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기쁨으로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련에 대하여, 그 시험에 대하여,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주일 설교 말씀에 보면, 물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 이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 주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뭐 세월호 사건이나 또 억울하게 거나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암으로 죽거나,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뭔가가 다음 주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2가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다. 근데 그 테스트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물론 다 읽었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에 시험에 대한 말씀이고 시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서 디엔드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4절을 지나서 5절에 필요한 것은 지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없애주세요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아이들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없애주세요,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의인도 시련이 있고 불신자도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이 시련을 없애주셔야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련을 이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결책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련이 질병의 시련, 마음의 병의 시련, 그리고 가족의 시련, 신앙의 시련, 물질의 시련, 그리고 관계의 시련, 그런 시련이 올 때 여러분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도 여러분, 제일 확실한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천지 주면서 답 좀 알려주세요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천지도 필요 없어요. 상품도 찔러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시련, 질병의 시련, 가정의 시련, 신앙의 시련, 각가지 시련을 당할 때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 시련이, 이 질병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 물질의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지혜가 생기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그렇게 전할 때는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나 뒤에서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하면 그렇게 깔깔대고 웃지도 않고, 아니 뭐 그런 영상이 나아요, 내가 나아요, 사람이 나아요, 건물이 나아요? 되게 서운했어요. 물론 제가 잘 못 웃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웃어요. 좀 깔깔대봐요. 나 그때 웃음소리 크게 난 사람 6명 기억하고 있어요. 뒤쪽에서 주로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설교 시간에 웃나 안 웃나 내가 좀 기억하고 있어요. 주여, 안 들려요. 이 소리도 아니에요, 저 소리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발 저에게 시련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시련은 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려서 여러분이 닥친 시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굴리고 또 생각하기로 머리를 굴린다 그래서 지금 웃기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굴린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굴리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의 지혜로 질병, 여러분의 지혜로 물질,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지혜로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지혜를 주시고, 환경에 지혜를 주옵소서, 가정에 지혜를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3가지 방법을 통해 동원하십니다. 첫째는 시련, 그리고 둘째는 카일 아일드만의 말이 뭡니까? 리더나 셀리더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이 경고등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진짜 하나님의 시련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어떤 거시기가 왔는데, 너무 부부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이러면 되냐? 너희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관심 있으니까 야단도 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뭐예요? 셀 리더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경고등이에요. 카일 아일드만의 책에 나오잖아요. 몰라요? 나와요. 그 경고등을 무시하면, 차가 깜빡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죠. 그 경고등을 누굴 통해 시작해요? 목사님. 그 경고등을 누굴 통해 해요? 여러분의 리더들을 통해 경고등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하십시오, 훈련 좀 받으십시오. 이게 다 경고등이에요. 그걸 싹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올 때 집에서 머리 굴리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마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왜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아니 여러분이 좀, 내가 물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나, 아니군요. 2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4절에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상황을 이기려면 지혜를 구하라.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가정 생활이 어렵습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인간의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자,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만한 지혜가 부족하죠? 사업장의 환경, 직장의 환경, 가정의 환경, 내 삶의 환경, 지금의 이 환경,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시련을,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이기려는데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부족하냐? 방법을 모르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을 생겼을 때 자꾸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구해서 그래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밤새도록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베개에 머리를 머리를 할렐루야 한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겠냐는 거죠. 성경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 테스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테스트는 알았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뭐예요? 깨달으라고요. 사업장의 시련, 가정의 시련, 질병의 시련, 이 시련을 해결할 지혜가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나한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련을 낼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보시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뭘까요?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업장의 상황, 자녀의 상황, 교회의 상황, 그리고 가정의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할렐루야,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 안 구하냐?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한번 탁 알려주면요, 빛이 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를 돌리면요, 자꾸만 일이 꼬이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으면 좀 구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다음 거 한번 읽어봐요. 레이 프리차드. 시작. 성숙한 믿음은 기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상식에 더 의존한다.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련을 없애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니까. 시련은 계속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련을 올 때마다 왜 이런 시련이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업데이트 받으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믿음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 계속 볼까요?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는 말은 우리의 지혜가 한계를 느낀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시작.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성에서요.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디엔드로 가는 그곳에서 건강의 시련, 마음의 시련, 우울증의 시련, 그리고 물질의 시련, 사업의 시련, 교회 생활의 시련, 인생에 대한 시련, 자녀의 시련, 모든 시련들을 겪을 때 여러분이 혼자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 뭐예요? 전혀 기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답답해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경향들이 우리는 자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유혹이 아니고 고난이죠.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기술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시원해져요. 토마스 아캠퍼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여러분, 이쪽이 맹장이에요, 이쪽이 맹장이에요? 여기에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럼 맹장은 아니네요. 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시험에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고 자, 시험에서 도망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도망가면 물질 시험,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 시험, 사람 시험, 이것을 도망가면 그 도망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또 그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인내와 참된 겸손으로서 우리는 모든 대적보다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인내와 겸손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시련과 싸우자, 맞짱 뜨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마음이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아무리 아픈 사람도요, 하나님께 내가 왜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준 이유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길 지혜가 생겨요.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3번 지혜는, 시작,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스케일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을 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상황을 따르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기술과 테크닉과 스킬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묵묵하게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 그 기술이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실제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삶에 병이 왔어요. 그런데 이 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순응하고
도피하지 않고 믿고 붙들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의 그 능력, 기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의 이 사업장, 지금의 이 일터,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병마, 나의 가정, 나의 상황,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욥기 28장 28절 볼까요? 또 시작. 또 사람에게 보라, 주를 뭐 하는 게요?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럼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고백하여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구해보세요. 아멘. 구해보세요. 또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 중에, 시험 중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련을 겪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다면 시련 중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시련을 이겨요. 그런데 시련이 왔는데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즐거움이 없어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시련이 왔는데 자꾸 사람의 지혜로 뭔가 하고 있다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만, 이거 알아? 이게 뭔지? 화병. 한국 사람에만 있는 병.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웃어봐요. 여러분, 나 알아요, 그 6명. 네. 할렐루야. 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하세요. 그냥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제사장이 옷 만드는 기술도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성막의 일꾼들이 각가지 그 기구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전쟁을 이기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꾸 지혜 그러니까 신지혜, 우리 교회 무슨 여러 지혜들이 생각이 있네요. 자, 그 지혜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지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까? 신지혜, 유위즈덤. 뭐 새로운 지혜, 위즈덤. 여러분이 저를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유위즈덤, 신지혜. 아니면 매울 신자예요? 그럴 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의 시험, 환경의 시험,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이기게 하신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거시기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이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범사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수은 청년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복무 형제가 김지혜 집사를 얻은 거고요. 그 이 두 여자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아멘 해야 될 거 어떡하겠습니까? 양수은 신랑이 얼마나 지혜를 달라 그랬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지혜 You Wisdom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여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양순 청년의, 양순 신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이 같이 붙잡고 지혜를 구하셔야죠. 뭐 웃기십니까? 그러면 본인도 강지혜를 자, 5번 시간 잘 맞춰서 끝내드릴 테니까 5번 시작. 지혜의 필요를 절감하고 지혜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그 사람, 이 라우디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는 겉모양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지혜를 구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련, 셀의 시련, 그리고 영혼구원의 시련, 게스트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막혀요. 그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나의 지혜로 게스트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면 그 게스트에게 접근할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스트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테스트,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인간의 명철과 지혜와 그것으로 머리를 그만 움직이시고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출제자가 그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하면 꾸짖지 않는데요. 뭔 지혜를 구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합당한 시험의 때에 합당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선생님만이 답을 아는 것처럼. 지금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그만 머리를 굴리세요. 그만 집에서 그만 염려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뭐예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스킬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할렐루야. 네, 봅시다. 잠언 2장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철도 있다. 구하시면 준다.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명철, 인간의 계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의 중심은 시작 지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지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똑똑한 사람도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냐면 겸손하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해요. 여러분의 IQ가 5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면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딸을 놓거든 이름을 하지라고 지으세요. 예지라고 지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어떻게 주무셔요? 어떻게 계획 있어요? 하나 더 나오면 예지 어때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집에 셋째가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예지, 하지, 밥하지. 자, 토마스 넬슨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경건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모든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지혜를 드러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좀 더 확실하게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지혜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을 극복할 지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코로나19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자꾸만 교회가 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 신약을 계속 지금 월요일마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근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지혜가 임했어요. 뭐예요? 수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셨어요.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 마음에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니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끝나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고, 제국은 무너지고 로마는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바벨론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시고 그때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뉴에 있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 헬라, 로마 전부 무너지는데 뜨인 돌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 승리하는 왕이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저는 하루속히 제가 이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아주 재밌게 가르쳐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아주 뭐 역사, 지리부터 쫙 해서 성경이 너무 재밌네 이렇게 될 정도.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강의를 계속 전공하고. 그때까지는 믿음 테스트 학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설교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고 하면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 없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더 했다가는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찬양 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위에